안녕하십니까. 대구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일날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또한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낮아짐은 결국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칭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 자녀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존귀케 하신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존귀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의 존귀함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함과 세상에서의 존귀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불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세상에서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둔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존귀하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오면 그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체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리석고 이 땅에서는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것들이 천년 왕국이 임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겼던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야말로요. 그럼 악한 것은 무엇이냐? 또한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그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삶입니다. 세상의 존귀함은 악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 죄악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세상에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거 흔히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자신의 주인됨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존귀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마음껏 누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 네 몸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적 문란의 결과로서 이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 몸이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낙태론자들의 주장은 태아는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표현합니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태아를 또 다른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므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낙태죄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법의 기본 원칙이라면 인류 중에 가장 연약한 인류인 태아를 보호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생명권을 평등하게 보장해 줘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낙태입니다. 말 그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괜찮다. 너의 삶이기 때문에, 너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이런 악들이, 이런 죄악들이 우리 삶들에 드러나게 돼요.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악하며 어리석고 심지어 미친 짓이다라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자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천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이 됩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존귀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세상의 존귀함을 쫓다 보면 의롭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을 간사함이다라고 얘기해요. 패역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패역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다라는 것이 패역하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결국 인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존귀함을 쫓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며 약한 자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보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의 존귀함을 쫓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존귀할지 모르지만 삶 자체가 존귀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귀함을 쫓을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이런 존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존귀함을 쫓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을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존귀를 쫓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8절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존귀함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존귀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존귀한 자의 이 존귀라는 단어는 나디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이 단어는 고귀한 자 혹은 고귀한 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귀한, 아주 중요하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고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고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고귀하심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고귀하다라는, 존귀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진리 가운데 말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캐비어 먹는다고 우리의 삶이 존귀합니까?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는 신용까지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 존귀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의 존귀함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가짜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야 그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존귀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존귀한 삶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존귀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가사는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사가 존귀한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래요.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래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모두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살기를 바란다. 이거 정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존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존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자야말로 존귀한 자가 아닐까요?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할 수 있어야 돼.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년 왕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완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을 그런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존귀한지를 알면 계획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흥미롭게도 이 나디브라는 이 존귀하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가요? 존귀해요. 고귀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기 원할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계획할 것들을 계획해 가야 합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3대, 10대, 60대, 27이라는 비율을
가지는 이제 경제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회의 3%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고요. 10%는 퇴직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27%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를 조사했을 때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계획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0%는 목표는 있지만 글로 적고 수치로 나타내서 꺼내 읽는 삶을 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예일대학교에서도 있는데요. 1953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오직 3%의 학생만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97%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년 뒤에 1973년도에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했을 때 3%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돈 귀하고 돈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것을 위해선 계획하고 그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계획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한된 삶 가운데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그 계획들 가운데 이루신 것도 있을 거고 이루지 못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2021년에 대구 중부교회에도 2020년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에 광고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2021년에 주님 안에서 존귀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또 교회로서 존귀한 것들을 계획해 갈 때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계획한 것들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또 8절에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리라 라는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다라는 뜻인데 이 서다라는 뜻이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맥 안에서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리라가 결국 보존되어지다 혹은 견디다 끝까지 해가다 지속적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일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보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해나가지 않는다면 작심삼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사람이 어떤 계획이 어떤 목표가 자신에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66일 정도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심삼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습관이
나에게 익숙해지기 저기 위해서는 적어도 66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뤄낸다라는 거겠죠. 어떤 것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해나가는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실패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1년에 안 할 겁니까? 계속 해나가야죠.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 3,000번을 실패했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하기까지 805번을 실패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명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실패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해.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KFC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 마스코트라고 하나요? 이제 하얀 수염, 이게 복스럽게 생기신 하얀 수염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마스코트인데 그분이 창시자 커널 샌더스입니다. 그분이 66세에 105달러로 이제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1,008개의 식당에서 거절을 당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9번째 성공합니다. 그래서 88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대성공을 이뤄요. 우리가 KFC를 바라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도전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양 가운데 도전해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KFC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드실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실패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내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갈렙은 8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것들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에겐 존귀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실패가 2021년에도 반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이사야서 3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광풍과 폭우를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한 그 곤비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과 성경 밖에 많은 믿는 선진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쫓는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 진리를 가지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